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마음이 깊어진다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보니 자신이 노예였습니다. 조금 자라서 보니 어머니도 노예요, 아버지도 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모여 이곳을 떠나 홍해 바다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고 광야길에 접어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다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부추겨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진멸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멸하게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친히 돌로 하나님께서 돌까지 만드셔서 새겨주신 말씀, 그 돌판을 흩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하셨을까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 미니 송수를 만들어서 깨지 않도록 그 안에 넣어 보관하라 합니다. 어쩌면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서의 위치를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에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도 너희도 목이 곧은 백성이나 내가 그런 너희를 내가 택하여 사랑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신명기만 풀어서 이 십계명만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와서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광야 생활을 끝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중간에 신명기가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끝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 신명기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40년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이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가나안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말씀하고 바로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명기서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의 2세대들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갱신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그 2세대들은 언약을 하지 않았기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의 대표격이죠. 무리가 물 사건은 표면적이고 모세는 그 1세대라서 마지막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으면 다 죽었다는 뜻이죠. 이제 신명기 이후로 있을 여호수아부터 그 이후로 있을 모든 역사서에 이 신명기는 해명입니다.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신명기가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 사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신명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의 근본적 지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인생의 근본적 지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주인도 모르고 사는 자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6장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으며, 오늘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가 그게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시야 왕 시절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공사하다가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발견한 율법책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율법서라고 하죠.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신명기서를 요시야 왕에게 주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더니,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고 자기의 옷을 찢더라 합니다.
그 후로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개혁합니다. 신명기적 개혁이었죠.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 한 민족, 한 성소, 하나의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 예배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또한 이 신명기서를 읽었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이 신명기서를 낭독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포로로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뼈대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만을 다 풀어서 적어놓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율법서이죠. 그리고 27장, 28장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다짐하신 이 축복과 저주가 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포로기의 그 깊은 늪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하십니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참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놓아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실까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도 모세가 그는 내 찬송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행복해지시는 복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시여. 그것이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모두 할례를 받았지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생식기에는 새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였으며 이제는 너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 되어라입니다. 말씀에 무디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를 이루어 이렇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뇌물 받고 재판도 굳게 하지 말고 약한 자들도 무시하지 말고 과부 나그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 되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서 연약한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핀셋으로 한 절만 딱 꼬집어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안에는 은혜와 축복, 구원이 다 들어있다네요. 또 성경을 기름 짜듯이 짜보면 떨어지는 두 글자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하시지만 결국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바닷가로 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믿음의 집이고 2층은 소망이라 간단히 써있는 집이고 3층은 사랑이라 써있는 집입니다. 집 앞에서 볼 때는 믿음만이 제일 잘 보입니다. 믿음만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먼 데서 이렇게 보시면 3층에 써있는 사랑만이 제일 잘 보여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하고 가까이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또 믿음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